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는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괴로워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를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식솔들 또 자기를 따르던 그 식솔들의 가족들이 잡혀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 그들을 잡아가서 굉장히 다급하여졌다. 마음이 다급하여졌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안과 밖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겹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아말렉 적군이 또 다윗 가족을 또 위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다윗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다른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그들을 따라가면 잡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장면이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외부적으로는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가 있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서 또 학교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는 것들 또 배우고, 또 점점 자녀들이 자라면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는 경쟁 사회에서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될 대상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면은 밖에서 싸워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 안쪽에 보면은 세상의 탐욕들이 찾아와서 나의 신앙,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를 자꾸 갉아먹는 그런 탐욕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안과 밖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삶 속에 충실하게 군인으로서 자기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또 생각하고 군인으로서의 삶을 그저 살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싸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오늘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유대인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나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이제 흩어지게 살았지만, 그들은 곳곳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적으로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내적으로 더욱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도 나를 버렸고 적군들도 이제 나를 공격해서 모든 가족을 뺏어갔고, 또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그의 방법은 그저 사람을 죽이고 전쟁광으로서 피 흘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저 승리에만 급급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선한 방법으로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싸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선한 싸움이다. 그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또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자기 일들을 목표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예비하여 두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는 삶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 그것은 그 방법이 다르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방법,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저 내가 승리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경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정말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이 없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방법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밖에 문제도 있고, 밖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 내면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그저 그 문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내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11조를 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야. 왜?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쓰신다고 하는 그런 그 여유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우리는 남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울이 변해서 이제 물론 같은
이름이지만 바울로 이제 그 살아가는 그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울은 그 옷을 지키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사울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 죽음을 봤고 자기도 그것이 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 나는 살인자지. 예수 믿는 사람을 곳곳에서 잡아다가, 공문을 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죄인은 없어. 이게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 각각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빨리 하나님께서 불을 명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은 빨리 벌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내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 환경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한 사람들만 계속 잘 살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로부터 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혁명이, 그런 부흥의 혁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외적인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개혁을 위한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구호의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그 기생충이라고 한 영화를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이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계속 어렵게 사는 그런 사회가 많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좀 약간 의외였지만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투쟁의 그 구호가 있었지만 이 세대에는 그런 투쟁의 구호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 사람의 참된 방향성.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시민적인 이제 성공이라든지 어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부흥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워야 될 정말로 앞으로 나가야 될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어서 싸워야 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목표와 비전과 깃발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매일 떨어지지 않은 습관적인 잘못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며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하여 또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